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30편 말씀으로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시편 30편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4절 5절 두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30편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소 제목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쓰여 있고요,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낙성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낙성식이 뭐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진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봉헌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성전 낙성가로 되어 있지만 구약 학자들은 이것이 성전인지 집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용어고 둘 다 쓰일 수 있는 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은 어떤 해석으로 쓰이든지 관계없이 한 건물을 짓고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 예식 때 불렸던 노래라는 것을 알고 이 시편을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파트가 등장하기 전에 어린 시절 동네에 살다 보면 집을 한 채씩 짓는 동네 마을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짓던 사람들이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시루떡을 해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점인지 아십니까 혹시? 다 잊어버리셨죠? 지붕 올리기 전입니다. 그때 시루떡을 해서 동네 사람들 다 돌려서 함께 시루떡을 나눠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루떡을 나눠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이웃들과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하나는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누구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건가? 어느 집이 자기 집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나라마다 민족마다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짓고 나면 언제나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어로는 데디케이션 서비스를 드린 겁니다. 그 봉헌 예배 때 이 시편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자기의 왕궁에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난 다음에 그 고생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 드린 봉헌가라고 말하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1절부터 12절까지 차례대로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찬양시와 신앙 고백에 담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그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를,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1절로 5절은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건져주심입니다. 6절로 10절은 헛된 자랑입니다. 다윗의 실수를, 자기도 실패했던 것을 담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11절로 12절은 찬송과 감사입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이 구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로 5절 중에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 찬송과 감사신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 이유는 첫 번째가 1절에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은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거기서 끌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1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2절은 어디서 나온 거죠? 병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런 회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픈 분들이 좀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떤 고통인지 모르지만 그는 죽음을 느낄 만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절, 2절, 3절 이 감사에는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는 원수에서 건져주신 것, 2절에서는 병에서 고쳐주신 것, 3절에서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신 것. 여러분, 이 모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어야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거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시편의 탁월한 점 중에 하나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곳에서 살아나서 감사하고, 내가 병에서 고침받아서 감사하고, 원수의 손에 사로잡히지 않아 감사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절, 2절, 3절을 다시 볼 텐데요, 전부 시작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뭐예요? 여호와요.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3절 여호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중요한 것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감사라는 것이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병이 나서 여기 나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의 초점이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산 것, 이러면 전부 나의 영광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하신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 2, 3절을 그는 고백하고 나서 4절이 나오는 겁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뭐를 기억하라고요?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지금 개정 개역을 보고 계신데, 이 번역전의 개역 성경에는 그의 거룩한 이름,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정 개역의 번역을 하면서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그분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도 이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개정 개역에는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고 했을까? 여기에 중요한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말 번역이 틀린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요, 그 사람,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를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조상현 목사님을 불러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 계신지 쳐다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부르면 조상현, 그러면 저분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최용식, 그럼 그 옆에는 집사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은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을 히브리어에는 많이 사용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4절에 표현한 히브리어의 그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이름이 쓰던 이름과는 다른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쉔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제커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름은 일반적인 그 이름을 가진 소유권의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조금 더 의미가 넓어집니다. 이 이름이 나올 때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을 기억하는 이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신학적 표현이, 신약의 표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례전을 하시잖아요.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고린도전서의 11장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이것이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 이름을 딱 대면 이분은 어떤 사람이야 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존재를 생각하지 말고 조상현 그럼 조상현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이름을 말하면 조상현 그럼 날씬하지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새처럼 가볍지. 조상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일 것 같아. 이분이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송감빈 잘 먹지 이런 걸 기억하는 겁니다. 감이 바로 오시나요? 홍두표 잘 놀았지 이게 바로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은 여기서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요즘에 홍두표 기도하는 분이지. 송감빈 열심히 선교하시는 분이지.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는데 그분은 늘 같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일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성품을 기억할 때 내 인생에 그분이 행하시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5절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생각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 구절이니까 5절은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의 노여움은 잠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고 화가 날 때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좀 솔직하게 대답하시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는 꼴을 보시고 화가 나실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으셨을 것 같아요? 아주 드물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종종 있었을 것 같아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똑바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실 때 화가 날 때가 자주 있으실 거라고 상상은 되십니까? 그런데 늘 그렇게 화를 내시던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화가 나실 때도 잠깐이었지. 근데 은총은 평생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기 때문에.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103편 8절입니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주님을 기억할 때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옆 사람을 좀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긍휼이 많은 인간인가? 이분이 은혜로운가? 이분이 노하기를 더디하는가? 저도 이 말씀에 비춰 저를 생각해 봐요. 저희 동역자들과 스태프들이 저를 볼 때 노하기를 더디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 제가 성격이 급할 것 같습니까? 느긋할 것 같습니까? 네? 아무리 봐도 저는 안 해요. 우리는 긍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은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주님은요 늘 긍휼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혜는 평생입니다.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로다. 시편 103편 바로 그 다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화내실 일이 많은데 자주 하세요?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제발 우리를 그렇게 좀 대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게 많은데 자주 경책하지 않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않아요. 우리는요, 한 번 찍히면 내 마음속에 저 인간 안 봐. 이게 우리 성품이에요. 근데 10절에 보면 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진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10절 안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시는 이유,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긍휼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는요, 용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 시편 30편 5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나왔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저녁에는, 거기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저녁과 아침은 여러분 단순히 하루를 의미하지 않는 거 아시죠? 저녁과 아침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저녁은 고난이 오는 인생의 밤입니다. 그러나 아침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하루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팔리던 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리던 날, 그의 인생에는 저녁이 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던 날도 그의 인생은 깜깜한 밤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많은 저녁이 있습니다. 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가게 문을 닫던 날이 저녁입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레이오프 당하던 날이 여러분 저녁입니다. 갑자기 병이 발견되던 날이 우리 인생의 저녁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터지던 날이 우리 가정의 저녁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중에 저녁이 와 있는 가정은 없습니까? 그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런데 다윗이 말씀을,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나누고 싶어 했던 것, 아니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닐까. 아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녁이 있다는 말은 아침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다리면 온다. 맞는 말 같지만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건 아닙니다. 요셉과 다윗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 중에 하나는 요셉과 다윗은요, 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들의 인생, 이들의 길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이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있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두 사람들은 처절한 고통과 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왕궁을 떠났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의 밤에, 한밤중에 아침이 오기 전에 이들이 했던 것 딱 하나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울 사람들을 기웃거리고 찾아다니는데 시간을 다 소모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밤이 오면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왜? 그분이 아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감옥문이 13년 만에 열립니다. 팔린 지. 요셉의 감옥문이 열리던 날 그의 인생에는 아침이 옵니다.
다윗이 왕궁에 돌아오던 날, 그날은 그의 인생의 아침이었습니다. 둘은 다 합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 그들의 힘으로 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곳에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다윗이, 하나님 붙들고 그 고통을 이겼던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산에서 도피했던 다윗이 왕궁에 돌아온 다음에 자기 집을 주 앞에 봉헌했다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성전을 짓고 나면 뭐를 합니까? 봉헌식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의 집은 봉헌식을 했습니까? 목사님, 저희는 렌트 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주님께 봉헌하셨습니까? 우리 가족, 자녀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이 저희들도 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다윗의 이 기도를 읽으면서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했을까? 시편 30편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구절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거 보이죠? 30편 5절, 이 다음 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 외워버리면 어떨까요? 아멘입니까? 한 번만 더 읽으면 외워질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저녁에는 울음, 아침에는 기쁨. 세 번만 읽으면 외워지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캐나다에 사니까 저는 한 가지 더 부탁하는데,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지만 영어로도 영어 어떨까요? 영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쉬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노여움은요, just a moment, 순간입니다. 그런데 은총은 라이프타임이래요. weeping, 울음이 아침에 밤에 올지라도 rejoicing comes in the morning. 여러분, 쫓겨났던 다윗이 다시 집에 들어와서 봉헌식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맡아주십시오. 오늘 첫 번째 이것을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주님께 봉헌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봉헌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따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큰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있습니다. 우리 셋째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 주님께 데디케이트 하는 겁니다. 제가 못 지킵니다. 건물을 봉헌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을 다 주께 봉헌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에는 아침에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10절로 16절 헛된 자랑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10년의 고생 끝에 왕이 된 다음에 왕궁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승승장구합니다. 이때가 다윗의 전성기입니다. 모든 전쟁을 이깁니다. 그런데요, 형통할 때 위기가 옵니다. 다윗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리면요, 집처럼 이렇게 됩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요, 다윗의 왕권이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쫓겨난 겁니다. 7절,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러나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고통을 당해보니까 근심과 염려가 깊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형통할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 안 잃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사람은 형통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 죄를 훨씬 더 잘 짓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넘어지고 쓰러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8절 9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8절 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무덤에 내려가 버리면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흙이 된다면 어떻게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주의 진리를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고난 속에서요, 마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처럼, 대드는 것처럼 질문합니다. 나 죽이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맞는 질문이에요, 질문은. 근데 하나님 들으실 때 약간 기분 나쁜 말입니다. 고난이 심하니까 저 죽이시면 어떻게 주님 찬송합니까? 막 대드는데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절에 이 기도를 완성하는 고백이 터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들한테 쫓겨서 슬픔을 당하고 인생 끝났다는 심정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아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집에 돌아와도 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봉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어떻게 찬송합니까? 이렇게 하던 사람이 꼭 하고 싶은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나의 기도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하고 싶었던 말은 나 죽이면 내가 어떻게 찬송합니까? 이런 고난의 극심한 바닥을 쳤지만 정말 다윗이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몰락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밧세바의 간음 사건입니다. 주님을 떠나면서부터 몰락이 옵니다. 인생의 몰락이 오고 왕궁의 몰락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후에 다윗이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맞이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시편 읽으면서 한마디가 딱 생각났어요. 이제 주님 안 떠납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면 밤이 옵니다.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내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결단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아침이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다 제자들은 흩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을 끝까지 못 떠나던
사람들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여자였습니다. 그 다음날 3일이 된 아침에 예수님을 찾던 여자들이, 못 떠나던 여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뭘 들고 갔는지 아세요? 유향을 발라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덤에 큰 돌이 있는데 여자들이 가서 치울 수가 없습니다. 이 돌을 누가 치워주리요? 제자들이 없어요. 이 말은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도 주를 놓지 않으시면 됩니다. 주를 의지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한데도 부활한 것들을 못 믿고 가서 향유를 발라주러 갔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깜짝 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족한 믿음에 부족한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곁을 못 떠났는데 끝까지 주님 옆에 있는 자리를 지키려고 가봤는데요, 돌문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침에는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족해도, 우리 믿음이 불완전해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머물면 하나님은 완전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들은 기쁨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끈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주님 옆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비록 범죄하고 쓰러졌다가도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돌아와서 이 집을 보온하면서 하나님,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 안에, 이 심정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저 주님 안 떠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는 자리에 끝까지 머물겠습니다. 그곳에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경험을 하고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마지막 결론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두 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십니까?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시고 뭐를요? 기쁨으로 띠를 띠우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정에 베옷이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누르고 있는 모든 고난의 베옷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11절과 비슷한 구절이 뭐예요? 5절입니다. 5절과 11절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 외우시네요? 다시 한번, 제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암송해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알죠? 제가 이걸 해야 되는 건데.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두 번째, 범죄했던 고난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잠잠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것입니다. 저녁과 아침입니다. 이게 베옷과 기쁨입니다.
이 저녁과 아침은 뭘 상징할까? 저는 시편 말씀을 계속 읽다가 무릎이 쳐졌습니다. 이것과 신약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시간이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던 부활이 아침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맞아, 죽은 자와 같은 내 인생을 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밤과 같았던 내 인생을 아침의 소망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시편 30편 5절은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이거는 예수님 얘기구나. 예수가 오면 아침이 오는 거구나. 저녁은 뭐냐? 예수 없는 사람이 저녁이구나. 아침은 뭐냐? 예수 있는 사람이 아침이구나.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쭉 조상이 나오는데 얼마나 다양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므낫세도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어두운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족보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빛의 족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이거 예수님 얘기구나. 여러분, 예수 없으면 저녁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계시면 아침입니다. 이 말씀은요, 더 확대해서 보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인생에는 매일이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고난이 많이 오지만 예수님이 주신 선물, 영광, 부활, 천국을 생각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무거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고난이 올수록 오히려 그 부활의 영광을 더 사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The Weight of Glory라는 영광의 무게,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고난이 올 때 주님이 주실 영광의 무게를 생각하면 넉넉히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침은요 부활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제가 죽음과 부활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기쁨은요 훨씬 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느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염려하지 마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자신이 있습니다. 언제나 당당하십니다. 언제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허락하신 모든 고난보다 훨씬 더 무거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언제나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아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다. 아기를 낳은 사람은요 고통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람을 낳은 기쁨으로 말이에요. 아기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그 고통을 다 잊어버려서 다시 기억하지 않아 둘째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보세요. 다 연년생, 2년생 이렇게 어렸을 때 또 낳는 거예요. 너무 이뻐서 또 낳는 거예요. 근데 10살이 됐는데 그 다음에 나왔다. 이건 주님 주신 겁니다. 10살 난 아기를 보고는 더 날 자신이 없습니다. 왜? 이 속썩이거든요, 이것들이. 근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 내가 너희와 작별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 얘기입니다. 내가 헤어져서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는 슬퍼질 거다. 근데 부활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면 너희 마음이 기쁠 건데. 그러면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을 가지면, 부활의 예수를 가지면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는 찬송이 있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이 평화가, 이 기쁨이 모든 고난보다 더 큰, 더 무거운 영광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침에는 기쁨이 이르러다가 무슨 말일까요? 예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늘 아침일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결혼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말씀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물을 떠서 하인들에게 옮기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됩니다.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포도주가 기쁨이 아니라 예수를 기쁨 삼으라. 너의 인생의 돈이 기쁨이 아니라 예수 기쁨 삼아라.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 저녁과 아침을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한 절만 마지막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예수 부활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침이구나.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고난이 와 있다면 오늘 아침이 와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인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늘 아침입니다. 한번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아침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30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다 같이 12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내가 잠잠할 수 없어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구절 밑줄 친 것이 우리의 세 번째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런 감사가 중단되지 않길 바라고요. 제가 찬양 가사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 그 다음 가사입니다. 비길 수 없네 아침을 오게 하시는,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밤이 지나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여러분, 우리 가정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이 찬양을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하늘에 별을 놓은 불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이런 기분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께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계속해서 이 찬양을 불러주실 텐데 주 광대하시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건물을 짓고 봉헌식은 있는데 사람의 봉헌식은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을 내가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께 봉헌합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토록 평생토록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가족을 다 주 앞에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 전체를 주 앞에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봉헌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죽어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기쁨이십니다. 예수가 아침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아침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수가 있는 곳에 기쁨이 오리로다. 아버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을 맡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 하나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만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모신 곳은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히 알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죽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날 때 기쁨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리라.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무게를 생각하고 오늘의 고난을 경한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